자,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 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처음 오신 분들. 네, 저 위에도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일부러 안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불교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불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불교의 집안에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절을 소유하고 있는 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월 초 8일 지냈는데, 이때쯤 되면 저희 집안이 한 2달 전부터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등을 만들었어요. 대나무를 가져와서 온 집안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대나무를 만들었죠. 그래서 등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작은 등과 큰 등, 돈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달랐어요. 4월 초팔 때 우리 집에 절에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등을 다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불교 가정에서 6학년 후반까지 자라다가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작은 집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는 치과를 하시는데, 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작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우리 모르게. 우리 집안이 불교의 집안이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불교라도 대충 믿는 불교 집안이 아닌데, 작은 집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큰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비밀리 예수를 믿고 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니까 와서 전도를 한 거죠. 예수 믿자고. 근데 본정신으로 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잔하고 이제 우리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라오는데, 한잔하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요. 이렇게. 형님, 예수 믿읍시다. 술 먹고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냥 즐겨 패는 거죠. 동생을.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불교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계속 올라와서 한잔하고 예수 믿자고. 와, 근데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집안이에요. 저는 목탁 소리, 향 냄새, 불상, 이게 다 그냥 젖어 있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뭘 외워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외워야 밥 수련회 가면 주듯이 우리 매일 뭘 외워야 밥을 줘. 다 붙여놓고요. 향 냄새, 목탁 소리 닮지 않았어요?
근데 도무지 불가능한 집안이었어요. 완전히 그 불교에 절여 있었던 그런 집안인데, 삼촌이 계속 술을 드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무너졌어요. 뭐 싸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제가 수도 없이 싸우는 걸 봤으니까. 근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회의감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들에게 교회를 나가도록 허락하고 절은 팔기로 하고 모든 것을 청구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후반부니까 중등부 올라오자마자 저희들은 절과 모든 것을 매각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죠. 완전하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예수 믿으라고 허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동네로 완전히 이사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목사가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마치 출애굽 역사가 제 가정 속에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 번만 가준다 그러고 온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예. 늘 귀찮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교회 전도할 때 한번 와주는 게 막 친구 어리도 있고, 그래서 와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게 할까? 데리고 와도 뭐 여기서 뭐 교회에서 뭐 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생기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짜장면만 맛있어도 친구들에게 알려주죠. 그 집 정말 끝내주더라. 커피가 맛있어도 그 집 끝내주더라. 자랑하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오늘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 너도 믿고 좀 그렇게 되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귀찮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러면 좋은 게 있는데 안 알려주면 그 사람 자기 혼자는 탁 좋은 거를 이렇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 좋으니까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젊은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지금은 뭐 젊으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crisis. 그런데 이 위기를 맞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은 생각보다 매우 연약해요. 몸도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운동 많이 하고 몸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차만 하나만 스쳐 지나가도요 다 부서지고요. 얼마 전에 그렇게 자전거에 넘어졌는데도 머리 하면 약간 스쳐도요 그냥 못 일어나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가요.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기 딱 코 막고 2분만 있으면 가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육체도 연약하지만 이 마음도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왜 요즘 우울증이 많이 걸린지 아십니까? 내 삶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내적인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나 모든 것이 매우 연약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게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요 잠 못 자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여러분 우리 위는 뭐 5만 개 들어가도 다 웬만큼 다 소화해내요. 우리도 모르게 머리카락도 먹고 뭐 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소화해내는데 스트레스 딱 받으면 여기 위벽이 헐어지고 아무것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소화를 못 해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젊은 날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꿈꾼 대로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날이 와요. 우리의 절대 연약성, 인간의 절대적 연약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어떤 절대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간의 연약함들을 얘기해요. 그 연약함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채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뭘 합니까? 뭐 공부를 하든 무슨 성공을 위해서 추구를 하든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을 하면 참된 만족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그거예요. 좋은 결혼을 하는 것. 오늘 결혼을 안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결혼의 환상을 깨뜨리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깊은 갈등을 느껴야 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컨디셔널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조건적이에요. 서로의 조건이 주고받고 맞아떨어질 때는 행복할 수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깨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이 인간이 너무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편의 그로 인하여 실망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싸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3년 이내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마지막 장례식 할 때 무덤에 막 남편이 들어가는데 여보 막 그 하관할 때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무덤에 막 들어간다고 야단이에요. 그게 막 말렸는데 진짜 들어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돌았으면요 또 그냥 국수 먹고 그래요. 그냥 가신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있으면 다 잊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고통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구멍 뚫린 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기 연봉 1억 되면 인생 풀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억 되면요 한 2억 쓸 일이 생겨요. 2억 벌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 연봉 4억 쓸 일이 생겨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어떤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처럼 여겨져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1000명을 누렸어요. 솔로몬 왕이 후궁을 합쳐서 도합 1000명.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1000명을 가진 거예요. 한 명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자리에 가면 진짜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올까? 아니에요. 정상에는 찬바람만 불고요, 혼자 서 있기도 어렵고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들 다 높은 데서 떨어져요. 사무실도 밑에 있는 말단 사원들은 떨어져도 안 죽어요. 주로 높은 데 있는 보스들, 성공한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돈이 행복을 해줄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면 정말 나에게 행복할 것 같처럼 행복이 없다니까요. 우리 자매들이 뭐 성경을 코만 약간 높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를 약간 높였는데 그 미묘한 그 부조화, 할 수 없이 또 다른 데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풍선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미스 코리아들에게 만나보세요. 얼굴에 컴플렉스가 없는가? 만족이 없어요. 열등감을 가진대요. 미스 코리아들이 열등감이 있대요. 미모에.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생겼는데 무슨 열등감?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대충 이 정도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아주 탑으로 생긴 사람들은 조그만 차이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돼야 되죠. 근데 TV에 나올 때 보면 절대로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 2세들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재벌 아니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고.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가슴에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퓨어한 사랑 중에 하나예요.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 그래도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의 사랑도 숭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기성이 있어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도 이기적이에요. 그 자녀들을 다루는데 잘해주는 그 아들, 그 잘해주는 자식을 좋아해줘요. 딱 숨겨놨다가 개주고. 편애적이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도 자꾸 아내 된 사람에게, 남편 된 사람에게 막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요구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져요. 자꾸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긁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줄 게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줄 능력이 없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사랑해달라니까 미치는 거죠. 줄 사랑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주다 보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는 쓰는데 만족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의 인간의 사랑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 안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함량이 부족돼 있어요. 함량 부족이. 뭔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감질 나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많으면 역시 실망이 많아요.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싸움이에요. 모두가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에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사랑이 없는 얘기가 없잖아요. 모두가 사랑을 얘기해요. 모두가 사랑을 찾아요. 사람은 사랑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사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그게 욕구불만이 되는 거죠. 그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로 빠지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거짓된 사랑으로 나를 순간적으로도 채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지니까 잘못된 탈선이 있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사랑을 구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모두가 결함이 있어요. 함량 부족이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녀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주고받기식의 사랑이잖아요. 철저히 계산된 사랑이잖아요. 배신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랑이에요.
위험한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로 채워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temptation,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진정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체품을 찾는 것이죠. 진지한 사랑이 아니고 짝퉁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을 갈망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불행한 사랑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인간은 철저히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원해요. 내면에 허기진 이 공간을 무엇인가로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을 찾아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친구 간에도 여러분 조건적이에요. 들어가 보면 조건이 있어요. 밥 한 두세 번 사줬는데도 계속 신발끈 매고 있으면 열받는 거예요. 쟤는 이러면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그거 다 속속들이 알면 만나기 싫을걸요? 대충 이해하고 사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디션이 없어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 사랑에는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저희가 없어요.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으면요, 부모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뭔가 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퍼펙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퓨어한 사랑이에요. 언컨디셔널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본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이, deeply. 그게 제 인생에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한 번도 내가 맛보지 않았던, 내 부모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좋으신 부모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 어떤 친구에게서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어떤 연인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어떤 위대한 성인이 줄 수도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 따뜻하고 부드럽고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앞에 제가 무너졌어요. 지금도 그 사랑은 제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경험을 깊이 한 날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 안에 생겨진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사랑이 더 이상 그렇게 목말라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주면 땡큐, 안 주도 no problem. 왜? 이미 충분한 사랑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연애, 하나님의 열애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책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글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열애가 꽉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트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약간만 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을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사랑에 목말라 갈증이 일어났던, 그래서 뭔가 내 영혼에 공고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왜? 참된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impossible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누가 나를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않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그 상처난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군가 이렇게 조금 상처를 주어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하게 삶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줄 만큼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하나님의 퓨어한 그리고 아주 깨끗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은 사실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왜?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도 그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완전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나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은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이 구멍을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명예를, 돈을, 아니면 이성을 아무리 추구해도 결단코 만족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개런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결론이에요. 오늘 오신 분이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알고만 가도 이건 대단한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고 온전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당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폭포수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Just enough, 충분해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는 충분해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충분해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랑의 굶주려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대전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읍시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5분 안에 정리가 다 되니까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우리 인생이 앞으로 지금 20대나 30대라 할지라도 앞으로 상당한 인생의 길을 우리는 여행해야 합니다. 나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long journey, 이 긴 출입, 이 인생의 여행의 길에서 여러분 홀로 연약한 상태로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측 불허의 복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우리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 놓는 아슬아슬한, out of control,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때, 그때 홀로 걸어갔던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사살의 유혹을 느끼고 정신병에 가고 미치고 술에, 도박에, 마약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수없는 위기 속에 절대 절망 앞에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잊고 싶은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시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은 그것은 숙명적인 운명적인 그런 시간으로 내 친구에 의해서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 집안에 찾아오면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 가정에 찾아오시고 저와 저 가족과 우리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회함이 없고 1000번이 다시 태어나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한 사랑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오신 분 가운데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이란,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 속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난다면 조용히 저와 함께 기도를 엎조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작은 소리지만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신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하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를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엎드리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 순간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